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귀국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출발하기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계속해서 예약을 걸어놓고 그 시간에 5시에 맞추어서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교회에는 전도사님께서 또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뀌는 것들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영혼의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고 목적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은 있고 예수님을 믿은 지 그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우리가 변화가 없다라면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습관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우리 삶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스승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명의 제자가 있었답니다.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오늘 성경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이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2명의 제자와 세례 요한이 함께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제 2명의 제자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36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또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무슨 말입니까? 스승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스승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스승을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세례 요한을 따랐으면 끝까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한마디에 스승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두 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을 변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걸 원했다는 겁니다. 내 본래 진짜 스승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너희 인생의 진짜 해답을 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나는 조연일 뿐 주연인 예수님은 따로 있다라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안에는 너희들이 따라야 되고 너희들의 진짜 스승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스승의 자리를 진짜 양보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스승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바뀌도록 세례 요한이 스스로 그 스승의 자리를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유혹이 있죠. 자기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게 되면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스승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로 삼습니다. 목사를 좋아하게 되죠. 또 여러분, 제자 삼으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결국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스승의 자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그 부모의 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부모의 자리입니다. 진짜 영적인 부모의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의 진짜 자리인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스승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걸 스스로 예수님께 내어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두 명의 제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진짜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바르게 되지 않게 되면 나를 절대로 따를 수 없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혁명을 꿈꾸던 사람들, 그런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목적이 옳은 것입니까? 목적이 옳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확 뒤집어 보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 자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한번 수도를 쌓고 싶었던 사람들,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남성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도를 닦을 수 있다, 수행할 수가 있다, 내 마음의 평정심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불교를 믿는 건지 도교를 믿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정말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먹는 것이 주어지는가 보다 하고 떡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000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가면 내 삶에 아주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되어야 되냐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너에게 온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복과 병고침과 심리적인 평안과 기도 응답이십니까? 이런 것은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 부차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요, 구원이고 영생이고 우리의 내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소유하는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목적이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번째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지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이 2 제자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지금 묻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라, 그러면 알 것이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원문으로 풀이해 보면 오라, 그러면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를 오라는 것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라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올 수 있고요, 나를 만나며 나의 길을, 제자의 길을 따를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묵으시는 그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내비게이션을 쳐서 예수님 계신 곳에 정확히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주거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뜻 안에는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죄의 자리, 그 과거의 자리에서, 그 상처의 자리에서,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부정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와서 나의 제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지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바뀐다는, 그 장소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많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지가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역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비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안드레가 있는데요, 그 안드레가 사람 하나를 소개하는데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은 시몬이지만 미래에는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이 게바라고 하는 뜻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짱돌이다, 돌멩이밖에 안 된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그런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무엇이에요? 쓸모 있는 인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반석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아마 나는 짱돌로 살았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포기하고 절망했을 것이다. 아마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이며 너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춧돌이 될 거라고 하는 미래의 비전과 꿈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승이 바뀐다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역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과 미래가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요, 이 변화를 맛봐야 되고 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 더 사역지가 바뀌고 조금 더 목적지가 바뀌고 조금 더 나의 스승이 바뀌고 하나님 조금만 나의 꿈과 비전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새로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스승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상의 유익이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물던 자리를 떠나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주와 삶의 중심이 주님 안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였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붙들려 반석으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꿈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